우리가 어제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또한 그와 같은 과정에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 충성스러운 장수인 우리아를 죽이는 이 다윗의 죄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10절에 보니 심지어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나단이 그렇게 그의 잘못된 행위를 직언을 통해 하나님의 그 노여워하심을 그에게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대하면서 혹자는 생각하기를 세상의 군주의 모습과 비교하여 생각할 수 있으니 그래도 다윗이 군주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공헌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 왕이 되어 자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죠. 눈 감아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그럴 수가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늘의 상전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권력을 칼처럼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잘 돌보라 하여 그 권세를 주신 것이니, 왕의 자리를 주신 것이니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잘못을 지적하며 그 부분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7절 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그런데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직언을 하는 나단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에 하나 천하의 무적 왕이요 최고의 건세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을, 그리고 다윗이처럼 범죄를 행할 때에 그 누구도 직언하는 자가 없었더라면, 그 같은 죄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눈치를 보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단 선지자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할 것이니 그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비천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밖에 버리오져 어둠 속에서 일을 가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행여나 혹 욕심으로 잘못 행할 때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잘못을 지적하는 자가 있다면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주의 종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깊으신 어머니요 아버지일 수 있어요. 또한 믿음이 좋은데 아내요 또 내 남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찌릅니다.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지요. 그러므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므로 좌우의 날선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했으니 무슨 말씀이겠어요? 죄가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수술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검이 그 부분을 수술해낼 때에 아프지요. 많이 아프지요. 그러나 견뎌야 하니,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이 수술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소생하게 되니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죄책감은 사라지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것이니 새 생명으로 새 생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 정말 잘못을 범할 때에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새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선지자 이 나단의 지적을 통해서 다윗 자신이 바로 이 가난한 집안의 한 마리 양을 뺏은 존재가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인정을 하지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13절에 있는 말씀, 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다윗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철저한 회개가 시편 51편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또한 시편 6편에도 그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니 이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흔들리오니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신하였다. 이처럼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이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하고 난 후 주의 종이 꾸짖을 때에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인정하는 자세예요.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울을 떠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니 그것이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행여라도 실수로 인하여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하시는 보혈의 공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소생하게 되니 우리 심령에 평강이 다시금 임하게 되고 기쁨이 임합니다. 풍성한 주의 은혜로 주 안에서 새 생활로 살아가게 되니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 모습이 주님 앞에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를 믿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신앙을 갖습니까? 그랬더니 천국에 가기 위해서 또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물론 더 깊이 신앙이 자라나면 그렇게 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함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해요. 힘들어요. 사랑 없어 각박한 이 시대에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몇 번이고 주저앉고 넘어질 때가 많으니 그 마음의 평강을 이루어요. 어디에 가서 그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없으니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 이것이 보편적인 종교를 갖는 자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공로를 위해 죄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이 많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책감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미국의 서부의 오레곤주에 살고 있었던 한 50대 초반의 여인의 이야기가 US 투데이라고 하는 유력 일가지 일면을 장식했던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인은 학교 봉사로 봉직하고 있었는데, 저가 30년 전에 자기가 범한 죄를 법정에 나와서 자수한 그런 얘기였어요. 30년 전에 이 사람은 브랜다이스라고 하는 명문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베트남과의 전쟁 중이었는데 미국 시민들은 한참 이 반전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여학생은 반전 운동의 앞장을 서게 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운동권 학생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정부를 향한 이 분노를 표출하는 이 젊은이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만 몇 학생들과 함께 학교 건물에 불을 질렀어요. 방화범으로 수배당하게 되자 동부에서 서부로 피신했어요. 잡히지 않으려고 신분 세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숨어 지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반전운동에 참여를 했고 그것이 옳다고 여겼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열심히 사회봉사를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봉사상을 받기도 했어요. 신분 세탁을 한 이 여인은 학교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모범이 되었고 모범 교사상도 여러 번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꺼지지 아니하는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쁨도 평안도 사라졌어요.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아지게 되었고, 불안과 고통을 잊고자 하여 사랑하면 없어질지 몰라. 그래서 연인과 사귀게 되었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영혼의 안식은 찾아오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정신과 닥터를 찾아갔습니다. 약간의 도움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근본 마음의 불안함을 치유하지를 못했어요. 지속되는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빼빼 마르기 시작하였고, 그와 같은 모습은 우울감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상담가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그 상담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였으니 하나님의 손길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미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인 이 상담자는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흘리신 피에는 능력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 가운데는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는 씻어지게 되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니 영혼은 새롭게 소생되고 주님이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하였으니 어쩌면 그렇게 그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으로 증거하게 될 때에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지나온 날 속에 있는 잘못을 주님 앞에 아뢰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고백을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꿀 같은 단잠을 잘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괴롭히던 죄책감은 그의 마음으로부터 날아가 버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완전히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나흘만 지나면 법정 시효 기간이 사라지게 되어 그러므로 완전히 해방을 받는 것인데, 그 시점에 법정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자면 법정에 자진 출두한 것입니다. 놀랍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여인은 말을 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과 제 자신에게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자매에게 현재 소감을 물을 때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죄를 씻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나온 날 속에 죄책으로 인하여 여전히 우울감이 그 심령을 지배하고, 예수를 믿으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행복감이 얼굴에도 배어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빼빼마른 영혼의 모습으로 하나님 위로부터 내주시는 평강을 가슴에 담지 못하고 오늘 이 시대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모습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와 같은 주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용서하시니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떠나가지 아니하시니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리고 치러야 할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군으로 서야 할 그 날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자그마한 죄라도 범하였다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주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나의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한날도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러므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평강이 임하여 복 있는 인생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